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첫 재단을 쌓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저희도 서로 인내하며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기도의 동역자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에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기도의 제목을 두고 나온 모든 분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충만함이 있는 응답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장중에 잡아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42절.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어떤 문제 또 어려움, 후회는 준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제, 어려움, 후회는 미리 준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이 말로 하면은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라는 말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어려움, 또 고통, 더 나아가서는 어떤 후회, 불행,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지어 큰 일을 당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큰 염려 없는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자신했던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무슨 병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서야 당황해하고 그때서야 때를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또 가정에 부부 관계도 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막 무관심했던 이런 아내들,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우리 아내는 괜찮아 그러면서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일에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어떤 일이 있어서 경찰에 이렇게 부모가 전화를 받고 이렇게 가면 경찰들에게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대부분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경찰들에게 하는 소리가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알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런 후회이죠.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때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은 그냥 당파 싸움에 그냥 정신없이 당파 싸움에 거기에 막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었던 이율곡 10만 양병설, 막 일본은 한 사람의 리더자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기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는 그냥 당파 싸움에 거기에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거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여야 다른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고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큰 7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임진왜란보다 6.25는 어땠습니까? 6.25도 우리가 45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좌우익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네.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그날 주일날 아침 그 새벽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그냥 정신없이 잠든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는 준비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또 6.25 이후에 가장 큰 고통, 국난 중에 하나라고 했던 IMF도 사실 외환 위기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IMF가 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국가적이나 또 가정이나 뭐 기업이나 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용어는 깨어있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오늘 이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러분, 봄에 그냥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봄이 되었다. 꼭 달력을 봐야 이게 봄이다. 그게 압니까? 달력을 안 보더라도 기후 또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봄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달력 보고 농사 짓습니까? 아닙니다. 기후, 느낌, 나무 이런 것을 보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봄이 되기 전에 이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기 전에 여름을 위해서, 가을이 되기 전에 가을을 위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노아.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던 그 노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파란 하늘 아래서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보통 배는 바닷가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파란 하늘 아래 그리고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했겠어요?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런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요거도 먹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거 미쳤다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노아 얼마나 그런 소리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깨어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이외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세요. 37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이외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불행이었죠.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미리 깨닫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 여러분, 노아는 무엇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준비하는 이런 지혜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거울을, 신앙생활의 그 거울을 뭘로 준비하느냐? 어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발견하고 또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런 생활을 하느냐 보면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만들어진 어떤 성향, 또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기준이 되고 또 인간관계, 또 뭐 세상 생활의 어떤 문화, 가치관, 이런 것에 기준이 되는,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른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바른 거울 앞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울은요, 그건 바른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거울도 희미한 거울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 거울은 요즘 같은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깨끗한 돌이나 또 청동이나 이런 것을 거울로 사용해서 보는 거에 희미했습니다. 그건 진정한 거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서 기준이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성향, 자신의 어떤 가치관, 주의, 이것을 신앙생활의 거울로 가지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 또 다른 어떤 것에 거울로 삼아서 거기에 자신의 신앙의 어떤 가치관,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어제 어떤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땠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참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 참 할 필요 없어 보이는 이런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바꾸어지고 변화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큰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어떤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은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기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준, 깨어있는 기준,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것이요. 그런 희미한 거울 앞에서 준비하거나 깨어있으면 언젠가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노아였고, 그리고 그 반대쪽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울은 인간관계나 다른 어떤 것에 엮여있는 이런 관계나 내 어떤 가치관, 주의, 주장, 내 인생관, 그런 것이 거울이 되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깨어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로 사는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